반갑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오늘 본문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죠. 처음에 심겼을 때는 심겼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작은 씨앗에 불과한데 하나를 갖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시작은 미미하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이것이 심기기만 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비유가 됐잖아요. 천국이 시작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기만 하면 그것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수 있어도 반드시 큰 모든 씨보다 작지만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 나물과의 나무인데 이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물과니까 아주 밑에 있은 작은 그런 나무에 불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씨앗을 생각했을 때는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큰 성장한,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이것이 나무인 줄 알고 그 가지에 깃드는, 나물과의 이제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큰 나무에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듯이 이렇게 깃드는 겉모습과 시작은 자꾸 보잘것이 없지만 그것이 일단 시작했다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여도 일단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떠냐? 아주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로 태생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겨자씨, 화려하지 않는, 그러나 화려하지 않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탁 주어지면,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씨앗이 생명이니까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라죠. 갈수록 성장하는 나라예요. 또 은밀하게 확장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작은 것을 넣었는데 엄청 부푸는 거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 점점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는, 겉보기에는 작아 보였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어쩌면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주님이 주관자라고 말씀드리고 역사의 주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어리석다, 정말 그러냐, 정말 주님이 오시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왕성해졌냐, 이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가라지 비유가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가라지 비유는 어제 본문에 나오죠. 어제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원수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어. 그래서 함께 자란다는 거.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원수고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왜 설명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좋아지고 확장되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확장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주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지 그분이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공의로운 분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빼놓으면 안 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이 없으면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심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심판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심판과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 나리라 이 말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고 핍박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분의 나라, 연약해 보이고 핍박받는 것 같아도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마지막 때에 다 걸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더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 같죠. 왜 그래요? 제자들하고 집에 들어와서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더 특별하게 대했느냐? 예,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여겼어요. 제자 12명 중에서 3명은 더 특별히 여겼어요. 근데 이 특별은 공평함과 다른 차별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차별과 공평함과 그리고 특별하게 대하는 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특혜를 줘서 특별히 대우해서 뭐 합격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돈을 더 많이 주든지 집을 더 넓게 이런 특혜가 아니에요. 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제자들은요. 이게 특혜입니까? 더 가르쳐야 돼요. 왜요? 사명을 가졌으니까.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으니까요. 더 가르쳐줘야죠. 그들을 더 사랑했고 더 기회를 줬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택하셨고 책임과 사명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열망이 있었어요. 그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는 이유는 더 열망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깨달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겐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더 많이 가르쳐주고 주님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느니 아니에요. 비유 말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십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일부러 비밀을 다 가르쳐 주지 않고 감추어 놓고 헤매도록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시대도 충분히요 하나님을 누리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셨고 회개의 길도 열어놓으셨고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길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 그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부러 막 차별한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완전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한 것으로 형상화되지 않았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창세부터 감춰졌다는 것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점점 드러내서 완전히 모습을 갖추고 완전한 깨달음 안에 구속에 대한 깨달음 안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하게 창세 전부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것들을 지금 완성시켰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더 특별하고 뭐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이 차별받고 헤매도록 만들고 그때는 뭐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안 되고 다 실패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어떠한 것을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건데 근데 구약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완성되어 간 이 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 시대에 아직 몰랐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너무 크고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너무 큰 자다. 그러나 이 시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기억합시다.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따로 받는 훈련이 있었어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사모함도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더 큰 헌신과 희생이 있다라요. 이걸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더 무장시키고 그들을 더 가르치고 책임을 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함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하신다 그러면 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걸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더 사명을 주고 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도록 하시는 특별함이에요. 너는 정말 특별하다, 존귀하다. 그것은 모두가 똑같은 특별함입니다. 모두가 존귀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너는 귀해. 이건 다 특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적어도 신약이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특별함 이것은 특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명과 책임을 쥐어지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특별히 여기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때는 이것은 사실은 더 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짐 아닌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